네, 안녕하십니까. 임성근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에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아름답네요. 천사 페이지입니다. 천사. 가장 착한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천사 페이지. 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름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에는 칼이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네, 그 본장을 잠깐 요약하면요. 앞장과 좀 유사하긴 한데 이사야는 먼저 유다가 애굽과 동맹 맺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라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명백하게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용기를 주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네, 먼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이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으로 큰 위기에 봉착한 남유다에게 어떤 기댈 수 있는 대상, 피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육체적인 어떤 힘의 상징인 말, 그리고 커다란 어떤 군대, 아미, 그리고 역량을 발휘하는 병거와 마병으로 상징되는 어떤 이 애굽을 하나님 대신 기대고 피할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 대신 혈육에 속한 것을 의지하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측면을 좀 더 보다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으며 유다의 운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고 애굽이 아닌 여호와께서 그들을 환난에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재강조하며 회개를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이제 사자가 좀 등장하는데요. 사자는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포식자로서 우주적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가 이렇게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보호한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이사야가 본장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외치고 있는 것은
유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계속 촉구하는 장면들이죠. 그냥 그들의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시급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며 그들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앞절에서 이제 사자를 표현하고 지금 또 이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이 새를 사자와 사자를 표현하고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고 보존하실 것임을 이제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구절들은 이러한 구원자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화답하여 유다 백성이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 이태리 사람처럼. 네.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같은 철저한 회개에 따른 결과들을 예언을 하고 있죠. 즉 그들은 철저한 회개의 결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이며 그를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한편 우상에 대해서는 그 무익함을 절감하고 그것을 쓰레기처럼 던져서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쓰레기를 가장 가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희 집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뭐 방 2개짜리인데 하여튼 뭐 작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이제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습기도 틀고 그랬는데 계속 습해서 막 곰팡이 냄새가 나요. 근데 어느 날 들어왔는데 집안에 뭐 이상한 그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야쿠르트 같은 썩는 냄새 같기도 하고 우유가 썩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뭐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좀 이거 정리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장모님이 음식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혹시 거기에 냉장고 안에서 어떻게 안 먹고 썩었을 수도 있다. 참 살펴봤으니까 또 이게 좀 오랫동안 안 먹고 그래가지고 또 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정리해서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싸서 이제 버렸죠. 그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지 이제 그러다가 한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 냉장고가 여기 있고 이게 싱크대예요. 이 사이에 약간 요만한 공간이니까 제 머리보다 조금 큰 공간,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 비닐 같은 걸 모아둔다거나 아니면 그 뭐 양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좀 모아놓고 그래요. 뭐 거기다 뭐 이렇게 양파, 뭐 호박 같은 것도 올려놓고 그러는데 빨리 와보라고. 가보니까 와, 그 비닐 같은 거 이렇게 쌓여진 걸 좀 치우니까 거기에 요만한 그 단호박인가 요만한 호박 있잖아. 요게 거기 뒤로 넘어가서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게 앞에 이렇게 여기 비닐봉지 같은 거 있고 쓰레기 봉투가 있으면 이 뒤로 넘어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냉장고 그 사이에서 바싹 깨져가지고 썩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해서 마치 노란색이잖아요. 또 호박이. 근데 그 썩어 있는 그게 마치 인간의 그런 인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저와 이제 서로 당신이 치워 막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당신이 치워. 예, 아내가 저를 시켜서 원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치울 수 있죠. 저를 시키니까 왜 나를 시키는 거야? 당신이 해. 그래서 이제 반반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먼저 이렇게 딱 치워서 옮기면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정말 깔끔하게 다 손으로 다 긁어내고 거기 내 물티슈로 닦고 막 또 닦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자, 그걸 딱 담아놓은 게 냄새가 그게 원인이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긴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덥고 습하고 그런데 집에 계속 이렇게
두고 있는 분이 있어요? 혹시 같이 보시는 분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쓰레기를 집안에 계속해서 모아두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 호박, 그 생김새도 완전히 인간의 인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냄새가 막 나고 썩어서 막 이렇게 좀 있으면 벌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두는 분들이 있어요? 또 확실히 이제 저희는 이제 요일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예, 딱 또 그날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정리해서 바로 버렸죠. 여러분, 죄가 이와 같아요. 이렇게 냄새나고 쓰레기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바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랑 같이 좀 회개했어요.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냄새나는, 뭔가 잘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 냄새나는 이런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버리자. 네, 그건 찾아봤더니 조금씩 있더라고요. 뭐 저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으름들,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말씀을 막 더, 하여튼 뭐 저 개인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 또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냄새가 나고 썩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래. 버려야죠. 바로 버려야죠. 그 얘기예요. 이렇게 무익함, 이 우상이 그렇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이런 죄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들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사설이 길어지는데 어제 이제 아내와 소그룹을 하려고 이제 건국대학교 쪽을 갔다 왔는데 그쪽에 사람들이 또 아유 이렇게 다 참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도 젊지만 더 젊은 친구들은 다 잘생기고 예쁘고 막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런데 그렇게 대학생들이잖아. 나름 지식인들 아니에요? 대학교 과정까지 하면. 그 앞에 왜 그렇게 타로점 치는 데가 많은지, 타로점을 치는 그 뭐죠? 이런 포장마차 같은 거? 이런 거 쭉 있어요. 또 해화역 이런 데 가면 또 많잖아요. 마로니에 공원 바로 앞에 가면 엄청 많고. 왜 이렇게 그런 게 많은지. 다 쓸데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타로점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상황으로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 어쨌든 이런 우상 이런 거 다 쓰레기라는 거고 우리 안에 죄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다 빨리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신앙적 회복에 상응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유다가 두려워했던 아수르를 초월적인 능력으로 진멸시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죠. 오늘 이제 좀 적용하면서 나눌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성경에서 봤으니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 삶을 보면요,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에 칼을 들고 너 예수님은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즘의 싸움은요,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지능적인 싸움이 해야 되나. 아무튼 요즘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환란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를 점점 조금씩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또 사람 나눠봅시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예배와 또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렇게 있어요. 예배 뭐 밖에 어떤 저기 어디 멀리 그냥 놀고 싶어 하는 거. 자, 예배가 중요합니까? 놀고 싶어 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를 선택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마다 요즘 문제가 되죠.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아이들이. 목사님, 어디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들이 이제 고3이니까 이제 공부에 집중하라.
여러분, 고3이 중요해? 아니, 뭐야, 예배가 중요해요? 고3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안에 계속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듯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 막 그런 거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군사나 말은 육체예요. 3절에 그러잖아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데 그거를 선택하냐고. 왜 눈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고 더 이렇게 근육질의 군대가 막 쫙 있으니까 그냥 거기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좀 내려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 솔직히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만큼 했는데, 이것까지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큰 죄, 작은 죄, 적은 죄, 하나 짓는 죄, 100개, 100만 개 짓는 죄, 똑같이 다 잘못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때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계속해서 같이 소그룹을 받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곧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세요. 근데 마치 이제 개인 사업처럼 거의 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그냥 눈만 살짝 이렇게 살짝 감으면 내가 지금 현재 계약에서 받는 돈만큼 뒤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고. 그분도 꽤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뭐 조금 체결하면 몇십억 이렇게 체결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다른 이사 정도 이사를 하고 계시고 근데 그걸 좀 정리하고 이제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게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참 쉽겠다. 종신대 종합관 5층에 가면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프린트를 하고 흑백은 한 장당 50원씩 냅니다. 그런데 그 일일이 볼 수가 없으니까 자율로 뽑게 하고 이제 뭐 동전을 넣던지 저금통 같은 데가 같은 곳에 아니면 계좌이체를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그 A4 한 장, 그냥 이 한 장 뭐 그냥 가져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아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도 내가 가져가는 거, 이건 사람의 일을 선택하는 거고, A4 한 장, 그 50원, 그 50원 보내면 되고, 아니면 내도 되는데, 그거 한 장 가져갔다고? 이거 뭐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앞으로 받는 그 월급만큼, 아니면 어떤 계약금만큼 엄청난 돈을 받는데 그거 뒤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고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참 멋있더라고요, 그분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사설이 길었는데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듯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사람의 일을 선택하지 않겠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